할렐루야. 찬양이 얼마나 뜨겁고 활기찹니까? 주님께서 이곳에 오셨음을 인하여 여러분들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이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주님의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시세를 알아야 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시세를 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특별히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에서는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지요.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이 당선으로 이 미국 대통령 선거는 여론조사의 대재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아실 거예요. 여론조사 전문 기관들 중에서 데이터는 죽었다,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이제 이 어떤 정보들은 다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도대체 뭘 예측하고 뭘 믿을 수 있을까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적인 조사 방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때는 아주 쪽집게로 통했던 네이버 실버의 538이라고 하는 그 미디어에서 거기도 틀렸고, 아주 쪽집게와 같이 맞췄었거든요. 근데 거기도 틀렸고, 여러분들 우리 뉴욕 타임즈도 틀렸고, 세계적으로 방송이 되는 CNN, 이 전쟁터가 나면 아주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게 이 CNN인데 이 CNN도 틀렸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아주 정말 이거는 대이변입니다. 데이터 저널리즘 전문 사이트인 538에 의하면 선거 직전에 실시된 19개의 여론조사 중 이 트럼프를 승리할 것이라고 점친 것은 2곳밖에 없습니다. 19개 중에서 17개는 다 그렇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될 확률을 71%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아주 정반대로 나타났죠. 특별히 이 아주 경합주라고 하는 5개 주가 모두 다 이 트럼프 당선인에게로 표가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얼마 전에 영국이 EU에서 탈퇴할 때 이 브렉시트라고 하죠. 그래서 국민 투표를 했죠. 그것도 사실은 여러분들 예측이 틀렸습니다. 이 시세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이어서 이번에 이 미 대선에 대한 이 여론조사, 이것도 시세를 잘못 파악하고 시세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결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시세를 잘못 파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 경험하죠. 차선을 바꾸는데 바꾼 차선이 막히는 겁니다. 그런 경우 있죠. 또 물건을 정말 별러서 샀는데 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세일을 하는 겁니다. 참 시세 파악이 이렇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경험은 아니지만 어떤 분은 그런다고 그래요. 주식을 팔고 났더니 올랐대요. 아주 손해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한순간적인 것들입니다. 물건을 잘못 사면 유효기간까지만 그냥 버티면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못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맛없는 음식점에 들어가서 음식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음식도 한 번 그냥 꼭 참고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안 가면 돼요. 그렇죠. 자동차를 잘못 사면 근데 몇 년 참으면 됩니다. 집을 잘못 사면 몇 년에서 몇십 년 잘 버티면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남편 잘못 얻으면 몇십 년만 고생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땅의 것은 그래도 다 몇 년, 몇십 년, 그래도 다 잠시 잠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원한 것에 대한 것을 시세를 잘못 판단하면, 여러분들 영원한 것을 잘못 선택하면 이건 정말 큰 낭패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영원한 것에 대한 것을 시세를 잘 판단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이사갈 자손은 이 시세를 잘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세만 알 뿐만 아니라 마땅히 행할 것도 이 정말 금상첨화입니다. 때도 알고요, 타이밍도 알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안다면 이것처럼 정말 지혜로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갈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야곱의 9번째 아들입니다. 레아에게서 낳은 5번째 아들이고요, 전체적으로는 12아들 중에서 9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갈 자손이라고 하는 배경이 나오는 이 이야기는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아직 이제 왕좌를 물려받지 못한 다윗의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다윗을 돕던 사람들 중에 그 이사갈 자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갈 자손들은 이 전세, 군대의 전세, 이 시세와 시간과 상황과 환경, 이것을 잘 파악하는 그런 리더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거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렇게 세상이 되어져 가는 여러분들 시세, 세상은 지금 여론조사 다 시세 판단을 잘못했잖아요. 오늘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시세를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시세든 마땅히 해야 할 것이든 우린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여기서 이 알고 안다라는 이 말은 헬라 말로는 기노스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이 여러 가지 여러분들 헬라어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만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의미들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경험하다, 또 배워서 안다, 인격적으로 안다, 이해하다, 아니면 친한 사이 속에서의 친밀함으로 안다. 더 나아가서 아담이 그 아내 하와를 안다. 그리고 마리아가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 그 안다라는 말은 육체적인 어떤 그런 밀접한 알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시세와 삶의 환경과 배경에 대한, 특별히 영원한 것에 대하여 정확한 깊은 밀접한 알미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던지는 한 말씀이 있어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사실 날씨, 요즘 날씨 마케팅이라고 있어요. 날씨가 좋은 날 어떤 물건이 많이 팔린다든지, 또 궂은 날 이런 날씨 마케팅도 있는데, 그래서 이 기상 관측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시대의 무엇을? 표적을, 영적인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에 대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안타까운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지금 이렇게 지난 한 주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요, 또 염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염려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 우리들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시세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시세를 알아야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가,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뭐라고요? 이 시기를 뭐 해야 된다고요?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에 믿을 때보다 더더욱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가까웠어요. 누가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지금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어떠세요? 요즘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도요, 요즘 뭔가 섬뜩섬뜩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들은 더더욱 자다가 뭐 할 때가 되었다? 그렇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정말 그럴 때가 아닌가? 이 시세를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예언의 말씀 가운데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마지막 날 사건 144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국과 다른 나라의 권세자들은 자만심과 권세를 가지고 일어나 종교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 것이다. 시세 파악이 좀 되십니까? 저는 누구를 지목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들이 이미 100여 년 전에 기록된 것인데 지금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주 신속하게 접근되고 있는 느낌을 여러분들 받지 않습니까? 자, 심지어는 여기 대쟁투 605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세 천사의 기별의 진리, 예수님의 오심, 이 세상의 마지막을 향한 이야기들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의 진리를 전파한 사람들이 흔히 세상을 쓸데없이 놀라게 하는 사람들로 단순히 간주되어 왔다. 예수님 재림해주고 이러면은 아유 저 사람들 뭐 어디 예수님이 오셔. 세상은 아직도 그대로 지구는 둥글고 돌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취급해 왔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제한이 미국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교회와 국가가 연합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아무 근거도 없고 불합리한 것으로 단정되어 왔다. 이런 일들이 과연 일어날까? 이렇게 취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자유의 옹호자였던 이 나라가 그 외에 다른 상태로 변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공언해 왔다. 제가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미국은 종교 자유를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을지 이미 100여 년 전에 오늘날의 지금의 우리의 상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문제가 광범위하게 거론되면, 근데 여러분들 여기 사인하는 아주 키워드가 뭐냐면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문제가 이제 광범위하게 거론이 되면 오랫동안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그 사건이 가까워 오므를 알게 되고 따라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너무 이 일요일 준수에다만 관점을 집중시키지 마시고요. 그 위에 종교 자유의 옹호자였던 이 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종교 자유가 옹호되고 있나요? 상당히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볼, 이 시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지만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아까 그 기노스코의 알미 아닙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알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밀접한 관계와 교제의 삶이 아니에요. 자, 오늘날 정말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뭐 정치가이든 뭐 또 재벌이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우리가 오늘날의 시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3절과 6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생은 시작. 그렇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기노스코적인 알미입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뭐 많은 사람들이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트럼프 당선자 아십니까? 몰라요? 모르시는구나. 아는 분들 알긴 알잖아요. 근데 질문을 바꿔서 트럼프 당선자가 여러분을 아십니까? 전혀 모르지요. 이걸 안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없어요. 이 기노스코적인 알미 아니에요. 나도 알고 그 상대도 나를 알 때 진정으로 그는 알미입니다. 근데 적어도 하나님은 뭐예요? 좀 이따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것인가?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이제 아버지의 것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이었다가 이제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것이 되었는가? 아버지의 말씀을 뭐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노스코적인 나도 알고 그분도 알고 그분도 알고 나도 아는 이런 알미 되는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라? 기억하라. 이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과 4절에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뭐하라고 그랬어요? 아까는 말씀을 지키라고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그랬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가 사는 삶의 신앙적 모든 패턴에 대한 삶에 대한 것을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뭐하라고 그래요?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즉 여러분들 시세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사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와요? 베드로후서 3장 2절로 5절에 나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뭐하게 하려?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명하신 것을 뭐하게 하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지만 우리는 진정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그들은 이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도 명하신 것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창조된 이후에 지금 그대로 왔는데 어떤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땅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창세기 보시면 땅이 어디서부터 나왔죠? 물에서부터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 속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무엇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들, 이 땅도요, 우리 이 땅에 있는 삼천초목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땅도 물에서부터 나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요, 너무나 조화를 이룹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뭐 하려 함이로다? 잊으려 하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어떻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 뭐 하는 일이 필요하다? 기억하는 일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마치시면 이제 안 됩니다. 말씀을 뭐 하셔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기억해야 돼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경험에 이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여하시고 돌아가셔서는 여러분들 그 말씀으로 된 것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기억해야 하는데, 유다서 1장 17절에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뭐하라? 성경 말씀을 뭐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는 일이 필요해요. 오늘 해답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 시세 판단을 하고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인지하려면 말씀을 살필 뿐만 아니라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는 것, 기억하려면 뭐 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외우는 일을 하십니까? 이제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더군다나 이 시세 파악, 영적인 시세 판단을 제대로 하시려면은요, 말씀을 단 한두 절의 말씀이라도 이제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말씀에 있어가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경험은 그 말씀의 깊이 속에, 말씀의 밀접함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보고도 모르고 들어도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어야 믿어요.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레미야 31장 3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그 인자함으로 이끌었다.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말씀의 기억 속에서 경험되어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때로 삶에 피곤하고 지치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감정의 기복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휩쓸려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내 생애 속에 생명의 기반으로 바뀔 수 있도록 진정으로 그분을 체험하고 아는 경험을 뭐함으로? 기억함으로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 기억의 피아니시모, 우리 요즘 찬양대원들 찬양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찬양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뭐 발표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부르는 순간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포르테가 나오고 피아노가 나오고 피아니시모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억의 피아니시모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뭐가요? 기억이. 이 책의 제목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원 영어 제목은 Still 앨리스라는 말입니다. 여전히 이것을 좀 앨리스 지켜보세요, 지키세요라고 하는 제목인데, 근데 이 한국 번역은 내 기억의 피아니시모. 기억이 점점 어떻게 돼요? 기억이 저물어 가요.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가듯이 기억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요즘 어르신들 경험하는 것들이 있으시죠? 자꾸 좀 잊어버리시는. 그런데 이 작품은 이 세 아이의 엄마이자 아내로 남고 싶어하는 하버드 대학 심리학 종신교수 앨리스의 가슴 벅찬 투쟁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이는 50세예요. 이 앨리스는요,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그는 뛰어난 연구업적으로 그녀의 비상한 두뇌에 그 기반을 둔 그 연구업적으로 추앙을 받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승승장구하던 사람입니다. 앨리스는 심리학과의 저명한 교수로 25년간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 언어학 분야의 훌륭한 업적들을 쌓아 올립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이 앨리스는요, 교수의 최고의 영예가 뭔지 아십니까? 몇 년마다 다시 계약하는 게 아니에요. 종신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앨리스가 종신교수가 됐어요. 그 소식을 듣고 얼마 안 있는데 강의 중에 자꾸 한 단어 속에서만 자기 이 말이 맴도는 거예요. 더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단어에서 자꾸 그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말이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다 해서 병원에 가서 자세한 검사를 했습니다. 한 번도 자신의 기억력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았던 하버드의 최고의 지성 중에 지성이었던 이 여인이 50세의 나이에 의사의 진단은 뭐냐면 조발성 알츠하이머입니다. 그러니까 조기 치매에 걸린 거예요. 그렇게 머리 줬던 세 아이의 엄마, 정말 부러울 것이 없었던 석학 중에 석학, 그 두뇌에 의지했던 이 여인이 지금까지 앨리스의 대화 상대들은 그녀에게 커다란 존경심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병이 그녀의 훌륭한 정신을 점점 갉아먹게 되면서 사람들은 그녀에게 커다란 존경심 대신에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연민, 겸손, 당혹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런 순간들이 올 수가 있어요. 또 오는 사람, 벌써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런 현상들이 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이 땅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이 받게 되는 노화의 결과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전 참 존경스러워요. 우리 최종순 집사님 90세가 넘으셨는데 여전히 말씀을 암송하는 일. 여러분들, 이것은요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제공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정말 이 점점 이 환경과
세상의 오염을 통해서 또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심리적인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더 많은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시세를 바르게 파악하고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온전히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뭘 암송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들, 말씀을 암송하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늦지 않았어요. 제가 이 근자의 여기에 대한 자료들을 보니까 70세, 80세 넘은 분들도요, 한 번도 그동안 이 뭔가 성경을 암송해 본 경험이 없는 분들도 성경 암송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이게 입에 붙지도 않고요. 꼭 밑 빠진 독에다가 뭐 붓는 것 같아요? 물을 붓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요, 계속 끊임없이 매일 매 순간 그 말씀을, 한 절의 말씀이라도요, 새로운 말씀을 계속 도전하면요, 여러분들 일주일이면요, 한 성경절 암송하는 거 누구든지 해낼 수 있어요. 그 고비가 있어요. 이거 내가 힘든데 하지 말까. 근데요, 하루 이틀 계속 해보세요. 3일째 되면요, 속도가 붙어요. 그리고 놀라운 성취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영적 경험을, 그야말로 이제는 머리로만 알던 성경의 내용이 내 삶 속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그저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포도나무에 우리가 탁 붙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시세를, 이 세상의 시세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의 본질이신 주님과 접근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경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갈라디아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런데요, 여기 더 놀라운 축복의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너를 알고 계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트럼프는 여러분 몰라요. 오바마는 알 것 같습니까? 8년 동안 대통령을 했는데. 그런데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태질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이 도전을 시작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시세를 파악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체험적으로 그분과 그분의 임재 속에서 함께하는 삶의 삶은 바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나 하나님 사랑해요. 정말 그 사람이 좋으면요, 그 사람을 정말 존경하면요, 그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를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줍지 않은 사교의 추종자들도요, 그 교주의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해요? 그냥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근데 심지어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접해야 할까? 여러분, 이 성경 66권을 다 외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성경절만 외우셔도 여러분들 1년이면 53개의 성경절을 외우시는데요, 놀라운 사실을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시다 보면 속도가 붙고 영적인 뭐예요? 욕심이 생겨요. 더 외우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시세를 알고 시세를 알라고는 하셨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이사갈 자손 두목이 200명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 시대의 진정 이 세상을 환히 비춰야 할 리더들,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아야 하는 우리에게 솔루션,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끊임없이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이 도전을 좀 여러분들 한번, 쉽지는 않지만은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맡길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놀라운 영적 축복들을 누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시세를 알아야 할 때 바로 지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도전을 시작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